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8월 9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이사야 39장부터 42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39장까지 말씀을 보는 것이 맞고, 이제 새로운 흐름, 새로운 분위기로 4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전체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흐름과 매우 흡사하고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구약 39권까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패역한 인간의 본성들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거듭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며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구원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39장까지 39권까지의 어떤 구약의 흐름처럼 이사야 39장까지도 그랬어요. 그죠? 심판을 예고하시죠. 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열국이든 이방 국가든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을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헤세드의 하나님의 마음들을 곳곳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하시기도 하였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곳곳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제는 40장부터, 그러니까 성경으로 봤을 때는 40번째 책이 되는 마태복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하여 참된 구원이 임하였고, 그 구원이 임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말씀도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원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부터 읽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길 소망합니다. 그곳에 푹 빠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어떤 상황들이 바뀌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만으로도,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참 성도의 고백과 신앙, 찬양 소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40장 있는데요. 40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 1, 2절 통해서 참 많은 또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의 고백을 올려드린 그런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선포하느냐? 2절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전해지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음 같은 그런 어떤 잡음이 아니라, 그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게 뭡니까?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지 않아요. 삶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정말 진심 어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흠뻑 젖어 있어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교회 가자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아니죠. 위로의 소리, 정말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 위로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닿도록 말씀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구절이 이제부터 40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에게 그런 위로의 말이 마음에 닿도록 전할 수 있는 메신저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그런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장부터는 참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 뒤에 보시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모든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메시아에 대한 고백들이 이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이유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구원자예요. 그것이 참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이 40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가 바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예수님과 비유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40장부터 읽으실 때는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지. 나 같은 이 제갈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양 같은 나를 늘 먹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그리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 31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광야와 같은,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하다라는 것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늘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는 거죠. 그죠? 세상은 다른 박질하고 곤비하면 지치고 쓰러지고 연약해지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게 되면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간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장은요, 특별히 이제 우상에 대한 허무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제 우상이라고 우리가 총칭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사야 우리가 39장 앞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든 열국들, 이방인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고 멸망시키시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 그래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겠다 약속합니다. 허무하게 만드는 우상,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러면 약간 표현이 그렇죠? 근데 버러지 같은 야곱,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의 우리의 원 상태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버러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두어 들이시고 그렇게 가두어 두시고 그 어떤 것도 해하지 않도록 선한 목자가 그 양의 우리 가운데 양을 모아들여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42장에는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패역한 세월 가운데서도 그 죄악이 관영한 인간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요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진 이 39장, 우리가 오늘부터 39장부터 읽는데요. 이 40장부터 42장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의 메시지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담겨지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질 때 오늘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험악한 세파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성경 말씀으로 읽을 때에 머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슴 깊이 박혀진 그런 못같이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